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꽤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예, 오늘 제목 목회자에 대한 예우와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이 5장의 앞부분은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와 의지할 곳이 없는 교회 안의 참 과부를 교회가 돕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목회자에 대한 예우와 권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장로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가 어떤 직분인가 하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인 장로와는 좀 구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과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는 오히려 오늘날의 장로보다는 오히려 목사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인 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거의 200년이 지난 후에 등장하게 되죠. 물론 이제 초대교회 때 7집사를 세우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현대교회의 장로나 집사의 직분은 거의 뭐 한 2세기 정도 초에 그때 등장하게 됩니다. 장로라고 이제 번역된 헬라 프레시비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프레시비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비교급으로 좀 더 늙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연장자, 더 나이가 많은 연장자, 원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장로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지위가 높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의 의미로 그 의미가 확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장로는 예수님이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장로라고 칭하면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의 회원을 뜻하는 것이 장로에서 한 성읍의 지도자가 장로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거죠. 그 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는 장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 더 가까운 직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장로의 이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 이제 목사님을 얘기하는 배로 존경하라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에게는 더욱 존경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존경이란 단어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는 가치를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례비를 준다는 거죠. 그것도 배나 줘야 되고 가르치는 장로는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는 풍성하게 목회자에게 사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일꾼이 이런 대가를 싹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타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곡식 단들을 이렇게 쭉 마당에 늘어놓고
이렇게 큰 돌을 그 소가 끌게 하면서 소가 빙빙 돌면서 이제 타작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소가 타작되고 있는 이 그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망을 씌웠습니다. 좀 잔인하죠. 일만 시키고 못 먹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꾼이 일을 하면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비를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갖고 수고비도 안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한 번의 수고비도 받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장막지 않은 일을 생업으로 삼으면서 선교를 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워낙 별하고 그 주변이 워낙 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그것은 뭡니까?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수고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정당하게 그것도 배나 이렇게 주라고 합니다. 그걸 뭐 터무니없이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예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한 이제 징계에 대해 목사에 대한 징계에 대한 내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것이. 이것은 교회 내 또 교회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교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아예 듣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두세 사람이 이상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 와서 얘기할 때는 그걸 가지고 취급하면 100명이면 100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건 맞지 않지만 그래도 두세 증인이 와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비방으로 목사를 흔들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건 반대로 뭐냐면 여러 사람이 와서 동일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고발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에 대한 고발은 신중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목사가 범죄하였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라는 겁니다. 죄를 덮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밝혀내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지 않고 드러내며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그래서 죄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셨던 거예요. 교회의 체면을 위해 목사의 죄를 덮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쉬하려고 그러죠. 교회 시끄럽게 교회에 부끄러운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쉬쉬하고 덮는다는데 교회에서 덮으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교인들 앞에서 밝히 드러내어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오히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으로 꾸짖어 모든 사람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목사들이 성적인 타락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덮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고 그 목사들은 다시 목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던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한 것은 드러내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개적인 망신을 주어 그 사람 영원히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밝혀 드러내. 죄는 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덮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덮으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구원의 은혜 또한 베풀어 가시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가면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중히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디모데는 편견 없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여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느 세상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편견을 가지고 교회가 안으로 팔이 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좋은 거라고 교인이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은 서로 상대방을 욕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정당한 비난이 있고 비판과 토론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 그 해답들을 얻어가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통 개혁 보수라고 해요. 보수 개혁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것처럼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그 전통적인 신앙의 그 뜻은 그대로 받되 계속 끊임없이 진보하며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항상 개혁되고 항상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뭡니까? 소리된 비판의 입을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이 없죠. 그나마 항상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죠. 지금 뭐 우리 그 서울에서 있었던 교회 큰 집회 이것 때문에 뭐 설렁설렁 말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아예 뭐 양쪽을 비판하면 안 된다. 아예 비판하기만 하면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쪽 얘기도 나오고 저쪽 얘기도 나오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런 의견의 뜻들이 있으면 얘기하는 것이 맞죠. 우리 노예는 보니까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이 그때 우리 총회 그 노예에서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고 우리 노예가 참 건강하구나. 그래도 우리는 또 원로 목사님도 나와서 말씀하시고 또 장로님도 나와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 제일 처음에 이 한 의견만 들을 땐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저쪽 반대쪽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얘기도 옳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념에서는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고 다 형편에 따라 각자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일들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징계가 마치 최후의 심판같이 엄중한 무거운 처벌임을 우리가 모두 알게 하도록 지금 천사 앞에서 거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엄히 명령한다라는 이 모습은 마치 최후의 심판날의 재판장 같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징계는 마치 최후의 날에 심판날의 심판처럼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교회가 하는 건 뭐 별게 아니야. 이 교회 떠나버리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징계나 이런 것들이 엄중하고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정말 죄에 대한 뼈아픈 뭡니까? 회개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 진행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돼요. 누구도 뭡니까? 억울한 자가 없이 공정하게 하고 다 받아들이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뒤에서 밀실에서 속닥속닥하면 결국은 뭡니까?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또는 뭡니까? 진실이 덮여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겁니다. 꾸짖을 때는. 범죄를 저지른 장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은 그런 사람을 장로로 아예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여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로 세운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디모데가 그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경솔하게 장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세운 장로가 이렇잖아라고 디모데가 비난받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경솔하지 말고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택한 자를 안수하여 장로로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디모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알고야 세우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 된다, 감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오히려 뭡니까?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서야 교회가 세우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교회 지도자는 장로를 세울 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사와 같은 조언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디모데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 지방들의 물이 석회질 함량이 많은 식수와 또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이 거짓 선생들과의 싸움이 디모데에게 아무래도 이 위장병을 생기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뭐 아예 뭐 술 못 마시게 하겠죠, 당연히. 뭐 근데 그들 때문에 물만 마시지 말고 약으로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이 구절 가지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 보냈으니 우리도 술 마시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금욕주의의 극단적인 행동을 신경 쓰지 말고 약으로서 포도주를 마셔. 너희 지금 아픈 그 상처를, 아픈 부분을, 병든 곳을 치유하라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정말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에 대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악하게, 같은 문구인데도 이것을 악하게 이용한 사람이 있고 선하게 이용한 사람이 있는데, 참 신도라면 이것을 뭡니까? 선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받기도 전에 환하게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까지 그 죄가 숨겨질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선한 일도 마찬가지로 쉽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더라도 나중에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조바심 낼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선행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경계해야 되고 징계하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선행은 뭡니까? 묵묵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죠. 알려질 것이면 나중에라도 결국은 다 알려지게 될 것이고, 죄 또한 지금 당장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사람들이 모르네. 예. 우리가 조바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뭡니까? 심판할 자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뭡니까? 가슴 졸이며 마음 아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의 작품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그걸 읽고 있으면서 그 책 읽으면서 어떤 책은 좀 남들이 되게 우려하면서 저보고 읽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있었는데, 어떤 책은 어찌 보면 무거울 줄 알았는데 쉽게 넘어갔고, 어떤 책은 작가가 몸살이 났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읽는 저도 막 몸살이 날 것 같은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3권을 샀는데 2권을 읽었고 아직 1권이 남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악을 저지른 사람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또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살다가 죽어가겠구나. 왜 이렇게 극렬하게 남들한테 못쓸 짓을 했을까?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밝히 드러나서 처벌받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가슴이 더 저려오는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끙끙 앓았던 내용의 답을 성경의 말씀으로 주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 내가 하려니까 힘과 능력 아무것도 없으니 막 이렇게 가슴이 쪼여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선행을 묵묵히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행과 악함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그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께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꾸중 듣지 않는 교회, 우리가 꾸중 듣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행여나 그 사람이 좀 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 선행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꾸중 듣지 않는 그런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에 우리가 신중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자로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히 가르치는 장로로 목사로 세워진 목회자를 교회가 존경하게 하옵시고 세워진 목사 또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범죄를 저지를 자가 세워지지 않게 하옵시고 범죄한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배격하며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듯이 우리 선행도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 우리는 오직 주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선행을 향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 함께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나중에는 우리 입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